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9월 셋째 주간, 그러니까 15일 수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의 참된 표지에 대한 무엇이 참된 교회인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해서 왜 이와 같은 논의가 시작되었는가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흔히 말하는 세 가지 종류의 교회 표지에 대한 교회 표지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개괄적으로 여러분들께 살짝 언급했던 세 종류의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첫째, 말씀의 참된 선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교회의 표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의 표지는 절대 이 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절대 순수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대 순수성을 주장하는 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선포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 중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들이 나타나면서 좀 더 현실적인 입장을 취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지는 성례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순수한 입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순수한 입장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 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말씀에 참된 선포는 교회를 유지하고, 그런 교회의 생존, 교회라고 하는 것의 존재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신자들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는 위대한 방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선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47절 등이 그 좋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참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지를 교회에 우리가 돌린다고 해서 교회에서 시행되는 말씀의 선포가 완전해야만 비로소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주님의 교회가 어떤 표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전파다, 선포다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선포가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또 반성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상은 이 세상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 속 사정을 다 알 수가 없고,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개개인의 영혼을 다 파헤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바르게 전파되어지고, 그것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단위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단위로도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어떻게 교회를 해부해 봐야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한 선포와 성례라고 하는 상대적 입장이 보다 더 현실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눈으로 드러난 이는 우리의 멤버십이다, 회원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교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바르게 선포가 되어지고 그 말씀에 동의를 함으로 성례를 받게 되고 그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그릇되게 가르치고 진리를 부인하게 된다면 교회는 참된 성격을 잃어버리고 거짓 교회가 되어버리고 거짓 교회로 흘러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조항들이 공적으로 거부되고, 그러니까 교리의 삶이 나는 이와 같이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준이 되는 교리적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아래 통제되지 않는 현상이 발견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라고 하는 확실한 기준이 딱 주어졌다고 하면은 그 기둥을 붙들므로 참된 교회의 표지로 삶을 수 있었다. 그 입장에는 절대적 순수성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지를 주장하는 이가 있고, 그에 더하여서 눈으로도 침례는 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침례를 받아야 되니까 성례의 집행까지를 포함하는 상대적 입장주의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성례의 바른 집행이라고 했습니다. 성례는 참된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침례를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알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성례의 집행이라고 하는 바른 시행이라고 하는 항목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된 교회에는 거룩한 하나의 어떤 사인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표지가 있다. 저는 나와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성이 계속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례는 그것이 침례든 성찬이든 성례는 합법적인 사역자에 의해서, 그래요. 우리는 이 합법적인 사역자를 안수받은 이 안수는 예수께서 안수를 베푼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를 베풀었는데, 그 안수를 낳고 또 선교사들에 의해서 비선교지에서 안수를 하는 그런 전승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사역자들에 의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신자들, 곧 신자들과 그 자녀들에게만 시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자연히 성례의 바른 집행에 장애를 준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분명히 말씀과 성례를 구분하고 성례의 아주 신비적이고 마술적인 효과를 부여함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하자면 로마 교회는 미사를 할 때 성례를 집행합니다. 성례를 집행하는데 그 성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을 주장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비효살인 화채술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포도주는 사역자들을 마십니다. 왜냐하면 땅에 떨어뜨릴까봐, 땅에 떨어뜨릴까봐. 그리고 그걸 아주 얇은 떡조각을 정성스럽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면서 성도의 입에다가 살짝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는 화채술을 주장함으로 마치 진짜 그것이 예수의 피요 살이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오도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그런 영적인 자세로 그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라고 마치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우리로서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례는 바른 집행이 교회의 참된 표지의 두 번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례가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앞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던 너희는 가서 침례를 받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겠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가서 침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표지가 되며 어떤 손색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교리를,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고 성례의 거룩함을 수호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하나의 네거티브한 과정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권징을 등한히 여기는 교회는 불론간에 진리의 빛이 어두워져서 참된 주님의 교회가 갖추어야 하는 속성들로부터 점점 멀어져갈 위험성이 늘 있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부터 있었고 그것이 늘 어떤 사회에서든지 어떤 시대든지 시공간적으로 어떤 시대든지 어떤 지역에서든지 도전을 받으면서 이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니면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권면이겠죠. 경계일 수 있겠죠. 어떤 처벌일 수 있겠죠. 아직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가능한 한 이상적인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교회는 권징을 성실하고 부지런히 아주 정당하게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보다 더 소극적인 입장도 굳게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적절한 권징을 상당 부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고린도전서 5장 15절 등등의 말씀들이 성경이 결코 권징에 대하여 무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의 반면에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또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신앙생활을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교회에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을 다니고 신학생 시절에 그 졸업을 앞둔 그해 1월 첫째 주에 교육 전도사가 되어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10년을 다녔죠. 10년을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교회에서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는 제가 어릴 적 기억입니다. 나 중학교
대로 기억이 되는데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의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뭐 제가 어릴 적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분위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주 이 경사스러운 일에 별로 경사스럽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라고 기억이 되는 것이, 그 장로님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마 불신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불신 결혼을, 장로의 딸이 불신 결혼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결혼식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그 결혼식을 갖지를 못했고, 그것이 아마 어린 저에게도 그 얘기가 좀 전해져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징입니다. 그래, 이러한 경우는 교회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때 선배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또 그런 제도도 있구나. 이게 건징입니다. 건징의 정당한 신실한 시행이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또 숙제를 몇 가지 좀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18장 17절 등에 있는 에클레시아,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그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일정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헬라어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 문자적으로도 그 뜻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영적으로도 그것은 call out from 뭐뭐뭐,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영적인 의미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는 전 세계 곳곳에서 외형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전체 집단을 통일체로 지칭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에클레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이 단어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그 세우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 에클레시아는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주고 있는가,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